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나 예배당 뒤편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한 60대로 보이는 남자분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전하나? 감동받으셔서 저렇게 우시나?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 그런 착각도 해보고,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울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생전 처음 보는 분이 문 열고 들어와 앉았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울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계속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울고 있나?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근처에 제가 사는데 교회가 보이길래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우셨어요? 제가요, 생각이 나서요. 생각이. 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기름 냄새가, 여러분 등유 아시죠? 등유 냄새, 그 기름 냄새. 그 냄새를 맡으니까 저희 시골 그 모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 등록할게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명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신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 신자. 그래서 그 날부터 등록해서 주일에 교회에 잘 나오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실 그동안 매번 이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 가서 등유를 사와 갖고 그걸 나르느라고 힘들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기름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등유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기름 등유 냄새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일단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야지 말씀 듣고, 나와야지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 복 받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무리들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지 구경만 하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시나, 예수님이 무슨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구경만 하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지 말씀 듣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복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산일까요? 산.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많은데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하면은 뭐 생각합니까? 수리산,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 가치미산. 여러분 가치미산 아세요? 여기 있는 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산하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신의 산이 생각이 나죠.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그러나 여러분,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은 행위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는 100% 지킬 수 있다.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백날 첫날 착한 일하고 백날 첫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 전도하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참 복음 전하고 다 이해하신다고 하고 영접 기도까지 여러분 영접 기도하는 거 아시죠? 따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나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은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닐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완벽하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위인이나 성인이나 이 사람들도요,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사람 속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러분,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신대요? 이어서 17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천국 가는 건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새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 사람 진짜 새 것이에요? 그래야지 복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합니까?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 좋아하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그래서 복 좋아해서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난한 거 싫으시죠?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가난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네, 우리의 영은 네,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왜 가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주님 앞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부자 안 되게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가난해야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애통은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게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나는 너무 부족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유, 너나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냐 그러지. 그렇죠? 뺨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유는 교만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온유는 부드러움을 뜻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땅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옥 가는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믿음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졌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 심판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양이 풀 잔뜩 뜯어서 배부른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 오늘 짜장면 먹을 건데, 짜장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배부르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뜻대로 살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막 유혹하죠. 그러면서 좀 더 큰 거,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거 많이 가져라, 명품 백 가져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가져보셨죠? 없으신가 보다. 근데 더 갖고 싶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요즘에 산불 나갖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음, 그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긍휼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얼굴이 막 저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진짜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못된 그 인간 있죠.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은 불쌍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태평양과 같은 넓은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죠.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단 중에 구원파는 한번 그냥 죄 사함을 깨달으면은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제가 요즘에 계속 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우리 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피스메이커 되세요. 시작. 피스메이커 되세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있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반대는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집사래. 그런데 어디 가든지 싸워요. 승질 부려요. 혈기 부려요. 욕심 부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우 나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절대 안 가. 저 친구 다니는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야 우리 황 권사님 보니까 야 진짜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좀 길지만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 쭉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욕먹고 박해 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예수님 믿으면은, 니네 천국 백성 되면은 박해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려움 당할 거라고,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지 그거 하나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무 부럽다 하는 사람 있던가요?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매스컴에서 또 영화 드라마에서 기독교 욕, 그 목사님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박혀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꼭 나쁜 짓 하는 그 성직자, 스님이나 신부님은 별로 없어요. 뭐 요즘 신부님은 막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꼭 나쁜 짓 하고 무슨 범죄 저지르고 그런 분들은 다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보면은 교회 안에서 뭘 받았어요?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되어 갖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 매스컴 속지 마세요. 마귀가 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육신적으로 죽이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것은 별로 없어졌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의 참 일꾼이었던 선지자들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혹시 이 고난을 피하려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 들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쉽게 두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소금과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금과 등불에 이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뭡니까? 다른다는 거죠. 다른다는 거.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맛을 못 내잖아요. 어떻게 해야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달아야 돼요. 소금이 깎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짠맛을 낼 수 있고, 여러분, 등불이 환하게 빛을 비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달아야 합니다. 달아야 해요. 그렇죠? 두 개의 공통점은 달아야 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세의 아름다운 여성 청년 선교사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분이 저 글씨 보이십니까? 저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거 해석한 겁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캔자스 여성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1907년 텍사스 앱윗 선교회 후원으로 미남 감리회 선교사로 처음 조선 땅에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언어를 배워야 하잖아요. 언어를. 한국말을 배우던 중에 그때가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갖고 쓰러졌어요. 급성 맹장염이래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그녀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국 땅에 8개월밖에 못 있었는데 그렇게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제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녀의 죽음과 유언이 전해졌어요. 그래서요, 그 텍사스에서 살던 20명의 그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부모님에게 보낸 그 편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꽃다운 25의 젊은 청년 선교사는 말 그대로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심겨졌어요.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거기 가면은 이분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겨지지 않은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한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지 못해요. 당장. 그럼 뭘 먼저 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봅니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당장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시어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을 주신 것 같이 우리는요 말뿐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